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럽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주 그리고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 주는 왕의 왕 이 주 계속 우리가 찬양을 그 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학적인 개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하늘의 주님으로 우리의 산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막 그냥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그렇게 어렵게 백세에 가서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아들이라고 하는 뭐 딸을 아들 그런 이제 구분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곁에 있는 또는 다른 이 원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신 품속에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드디어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변화된 이후 맨 처음 사도행전 9장 20절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그 한마디, 그 일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자, 박해자, 해방자였던 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맨 먼저 던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는 어떠한 위치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 신앙 고백의 이 확신과 믿음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어떤 포지션에 놓고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는 그 삼위 중에서 어떤 위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찾고 그렇게 함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삼위 중에서 어떤 분과 어떤 이유와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들이 대화하면서 생활을 하는가? 내가 즐겁고 기쁠 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형체랄까 형태랄까 어떠한 그런 우리 믿음의 그 실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궁금한 거예요. 제 스스로도 한 견해 있어서는 궁금하고 몇 분 전화를 했더니 한 분 그 교수님은 십자가에 능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 지금 총장님하고 같이 있어 목요일 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교수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어떤 성서 해석 교수, 조직신학 교수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또 제 스스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 왔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성령님은 어떠한 그 형태로 그 시작점은 그 세의의 우선순위는 이런 그 등등의 대화도 하고 더 어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성자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시차랄까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교류가 된 니케아 종교회의랄지 AD 323년인가 그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누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뜨겁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 개념으로 어떤 위치에 두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이거든요. 얼른 이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저는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그런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를 축소화시켜버리는 고작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점으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고백한가?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딱 한 가지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성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냥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령님, 하나님 아들은 낳았다. 성령님은 이렇게 이게 바람이 불었다 한 것처럼 성령은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성령님은 어떤 불어 넣었다 이렇게 낳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불어 넣어지고 생기를 불어 넣듯이 이렇게 불어서 나오는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일체가 된 것은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존재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1대1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돼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들의 이 믿음은 증명돼야 되고 증거돼야 되고 내 개인만이 잘 믿고 잘 살고 내 개인적인 신앙에 함몰된 그런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속에서 하나 일체를 이루는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반석 위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에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 이런 삼중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의미를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집어서 건진다면은 바로 공동체성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이다. 그래 불교와 여타 신앙들은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그렇게 깊이 스스로의 성찰을 위해서 스스로의 수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진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21절, 22절, 23절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반석이기는커녕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인간적인 그 관점의 스포트라이트를 찍게 되면 그 누구도 반석 위에 베드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공동체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교회 아들로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인데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 몸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몸의 삶 이 육체적인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 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반석 위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순환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들이댈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인간적인 자기 자신들의 의에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대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된 스포트라이트, 세상과 인간에게 비춰진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고정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마태는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바로 몇 구절 넘어서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21절, 23절 보면은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반석은커녕 걸림돌이 되어 있는 모습, 그러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언제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그건 누가 됐든지 간에 공동체적인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그 공동체적인 삼위를, 사도 바울이 변화되자마자 회심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가 자비랑으로서 선교를 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산 마지막 감옥 속에서도 그는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홀로 있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게 베드로도 한순간도 인간적인 조명을 들이댈 때 있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교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그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들이댈 때 있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 모두가 저주하고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든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가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잣대, 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댈 때 있어서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참으로 아무런 쓸모없고 저주거리이고 능멸과 모멸의 그런 십자가이지만 고정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댈 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될 하나의 그 결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영적인 그런 감동, 영적인 인식, 이러한 것들을 수용성 있는 태도로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모두를 다 수용하는 수용성 있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우리가 깨어남은 갖고 있대. 그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세계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용성을 일관성 있게끔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우리의 그 일관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나를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고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스포트라이트, 이 부분이 일관성이 있게끔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끔 들쑥날쑥 감정이 기복에 따라서 자고 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끔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한다고 해서 나약에 빠져있는 허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아가되 낮아짐과 겸손함과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독한 삶, 그런 애로운 삶,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일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 비출 때 있어서 그것이 한순간은 우리의 고난 같고 한순간은 우리의 아픔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